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들을 인정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뜻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언제일까요?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함을 느낄 때가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좀 전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렇게 말씀하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천국 열쇠를 말씀하실 때 원어를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천국 열쇠들을 내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쇠를 풀고 나서 문을 열면 문을 연다 닫는다가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푼다 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겨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루오라는 단어입니다. 천국 열쇠를 언급하면서 푼다 맨다라고 했던 단어 역시 루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차단된 관계를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너희가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맨다 푼다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에 따라서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이 임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지옥이 임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의롭게 사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관계에서 묶여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열쇠만으로는 풀려지지 않아요. 천국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열쇠들이라고 있죠. 내가 가진 열쇠와 상대방의 열쇠가 함께 맞물려질 때 그 안에서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내 곁의 사람들과 우리가 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왜 지옥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있기 때문이에요.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메고 푸는 것이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뭐라고 있어요? 너희 둘이 꼬여있는 관계들이 서로 합심해서 그것을 풀 때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뜻을 뭐라고요?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기도가 뭐예요? 풀어내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4절을 보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요 똥을 치울 일도 없어요. 깨끗하죠. 얽힐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 인해서 얻는 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도 가족도 없으면 더러워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인생에 부담스러운 가족들,
내 인생에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로 인해서 뭐라고요? 힘들지만 얻어가는 것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부족해 보여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도자에게 대항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40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거역하고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노받고 저주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단들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을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도신경이 시작된 배경이 이단과의 구별을 위해서,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에 대한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단들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이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단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